영광의 박수. 하나님 함께 계시고 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의식을 하고 의지를 하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은 어떠십니까? 하고 지금 코로나도 많이 있어서 지금 코로나로 못 오신 분이 계시고 또 코로나 지나가고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오늘 또 사정은 모르나 또 지금 몸이 좋지 않아 못 오신 분도 계셔요. 이병기 이성자 권사님은 지금 미국에서 요 시간에 꼭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한 주 남았나요? 안 보이니까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리를 꼭 지켜내고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외에도 또 모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몸조리 잘 하시고 이번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조금 이렇게 감기나 이런 쪽이 좀 걸리시는 것 같아요. 현 집사님도 연세 드셨나? 어제 아래 좀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빨리 지금 일어나서 툭 털고 일어나서 다행입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이 껄껄하는 세 가지 후회가 있다고 하네요. 첫 번째 걸은 조금만 더 참을 걸 그랬답니다.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말을 참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낳았던가.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문제 속에 파묻혀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다 살다가 죽는가 하는 그런 후회. 그래서 꾹 참아내고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릴 걸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 후회를 꼭 한다고 그래요. 또 두 번째는 조금 더 베풀고 살 걸, 섬길 걸 하는 그런 겁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좀 더 베풀고 이웃에게 좀 더 따뜻한 마음을 전해줄 걸, 좀 더 따뜻한 말을 할 걸, 좀 더 섬겨줄 걸. 너무 인색했구나. 천국에 가지고 갈 게 없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우리 청신제일교회는 다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찬조하고 뭐 이런 것으로 해서 그나마 많이 하는 입장에 있죠. 또 우리가 지금 선교 장학생들도 이렇게 각자 한 사람씩 헌금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들 하고 있으니까 케냐도 10명의 장학생, 필리핀에도 4명의 장학생 이렇게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갈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로 분명히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에도 이렇게 또 어떤 분에게 이렇게 어떤 분이 우리 섬겨주셨지요. 이 가보니까 예전에는 찬양대 이렇게 들어가면 웅하고 막 웅하고 소리가 났었어요. 25년이나 됐으니까. 그럼 지금은 그때에 비하고 이렇게 하면 소리가 아예 나지도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늘 갈 때마다 감사하고 그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늘 그런 마음으로. 또 세 번째 걸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좀 더 즐길 걸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인생을 짜증스럽게 살았는지, 또 왜 그렇게 시기 질투는 왜 그렇게 많았었는지, 불평 불만 원망은 오죽이나 많았던가 하는 그런 후회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기며 감사하며 이렇게 살아야 돼. 제가 할아버지가 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얼굴은 청년처럼 이렇게 보여도 제가 할아버지입니다. 손주 둘이나 있습니다. 둘이나. 물론 우리 딸이 좀 일찍 간 거는 있죠. 좀 일찍 간 거는 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되면서 보니까 아기를 낳을 때 막 그 기쁨, 감동. 그리고 지금은
둘째 아기가 있으면서 첫째 둘째 애가 잘 놀아주는 그런 모습들, 또 첫째는 유치원을 이렇게 갑니다. 유치원을 가면서 이렇게 가방을 둘러매고 울렁매고 메고 가는 그걸 영상으로 보내주죠. 그걸 보면 그렇게 감동이 되고 감사하고 그래요. 정말로 그렇거든요. 그래, 그걸 이렇게 보면서 지금 이렇게 아직도 보지 못했던 지금 명근이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보면서 그걸 그렇게 이뻐하고 좋아하고, 그냥 이렇게 가서 보지 못해도 아직 이렇게 영상으로만 보고 해도 그렇게 행복해 하는데, 저렇게 행복했었구나 하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저때 참 나도 저런 시기를 다 보냈거든요. 나도 자식처럼 그때 애를 보내고 이렇게 막 이렇게 보내고 이랬을 때가 있었는데, 그걸 더 감사하고 감동하고 행복해 하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또 지금 서민이도 이렇게 여기에 있지만은 쟤를 통해 운동을 통해 가지고 내게 기쁨을 줬던 굉장히 많았는데, 그걸 가지고 더 감사하지 못했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한 번씩 가끔씩 이렇게 돌려봅니다. 옛날에 가지고 있던 영상을 돌려보면, 야, 이렇게 힘이 있었구나, 이렇게 잘했구나 하는 이런 마음도 들고, 그래, 그것만 해도 감사하다, 정말 그것만 해도 나는 감사한 것인데,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후회가 좀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있는 거 감사하고,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2부에 차지원이가 와가지고 일찍 와가지고 오늘 또 기도한다고 기도하고 그러더라고. 나 그걸 보면서 감동이 되고 감사했어요. 찬양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너무, 교사를 한다고 그렇게 이렇게 설치고 그러다가 또 좀 못할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좀 그럴 때도 있지만, 그 어려 초등학교 다니고 이렇게 어리고 그렇게 하던 애가 어느새 그렇게 커가지고,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기 온 지 15년이 돼서 그래요. 오늘도 내가 이렇게 노엘이가 바나나 우유를 이렇게 갖고 왔어요. 목사님 갖다 준다 이러면 이제 갖다 주라고 그랬는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아유, 얼마나 이쁜지. 노엘이가 그렇게 이뻐요. 이때 그러던 노엘이가 어느 날 또 교사를 한다고 그러고 이러겠죠.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섬기면서 오늘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고, 지금 이렇게 어려움과 어떤 그런 일이 있어도 이건 별거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 이겨내고 즐기는 여러분 제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성경에 보면 또 한 가지 분명히 후회할 거리 하나 있다 그래요. 그건 바로 전도할 걸, 복음 전할 걸, 그 사람 구원해 낼 걸 하는 그런 거리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꼭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고 한 사람으로 복음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이렇게 몇몇이 이렇게 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있느냐 하면, 이렇게 사위가 예수님을 잘 믿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위가 이렇게 늘 복음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아무 그것도 없다가 이제 요번에 전도가 돼가지고 지금 1부 예배하고 오늘은 2부 예배 나오고 그랬는데, 그 때문에 이렇게 그 마음에 또 고마운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에 또 사위가 또 믿는 또 하나님, 그러니까 뭔가 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를 해서 온 것을 보면 제 마음속에,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오늘 여기 3부에 오신 분들 중에도 이렇게 며느리가 또 예수님을 잘 믿고 또 그 가정에 잘하고 있으니까 며느리 또 생각해서도 한번 이렇게 오신 분도 오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며느리 보고 이렇게 하면, 너 교회 나간다 이러면 며느리가 굉장히 행복해하고 좋아하죠. 그래, 이런 어떤 사정과 환경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 앞에서 늘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한마디라도 자꾸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자녀들에게도 아니면 남편에게도 이야기를 못하다가도 못하지만은 그래도 계속해야 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구를 통해서 역사할 수도 있고요. 가까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전도를, 내가 그런 가까운 사람의, 부모도 안 되던 것을 내가 이렇게 전도해 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계속해서 전도하며 해놔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것.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한 부자가 자신이 전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는 일이 있죠. 저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 하고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에게는 목숨을 걸 만한 그런 복음, 그리고 후회함이 없을 만한 그런 사명이나 소명이 내게 지금 있는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그 소명을 찾으시고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23절을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어요. 여기에 한 절 속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한 가지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복음 안에 살고 복음으로 살고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실 이 청년들이나 자녀들에게 늘 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기 싫어해요. 이제 어릴 때는 그냥 어릴 때는 그냥 따라했어요. 그냥 따라했는데 우리 집에도 그래요. 어릴 때는 그냥 순종하고 따라했는데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 이게 있으니까 좀 반항심이 드는. 그래가지고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자기가 스스로 해야 스스로.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러더라도 억지로 하면 좋습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제가 청년 때 청년의 예수님을 정말 다시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 나와 함께 계셨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릴 수 있을 게 무엇일까 생각하고 막 열심히 살았어요. 복음으로 그냥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이제 50이 돼가지고 지금은 그보다는 훨씬 넘었습니다만은 나를 50으로 보면 안 됩니다. 훨씬 넘었어요. 60 다 돼가요. 그래도 완전히 그까이 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한두 살 싹 내려와 가지고 그렇지 지금 그래 가지고 그렇지만은 그런데 그때쯤 돼 가지고 제가 뒤를 돌아보게 되더라고. 뒤를 돌아봤어요. 너무 정신없이 살았거든요. 그냥 애들 열심히 키우는 걸로 살았는 것 같고 애들 위해서 그냥 진짜 돈 벌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 같고 막 열심히 애들 가르치면서 이렇게 살았고 또 그걸 위해서 또 목회도 열심히 하면서 막 그래서 언제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담임으로 왔는지 그것도 모를 정도로 그냥 정말로 나름 열심히 살았어요. 정신없이 살았어요. 그래 이제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 그런데 감사한 건 그 진짜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산 거예요. 부부 싸움도 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로 자식 때문에도 막 시험도 들고 막 힘든 일도 있고 이랬는데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되는 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싸운 것도 다시 회개하고 또 서로 화목하고 다시 참아내고 또 그것 때문에 용서하고 또 뭐 이러면서 이렇게 살았던 것 때문에 뒤를 돌아보니 잘 살았더라고. 나는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것 때문에 나는 뻗나가지 않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울타리 밖에 그것 때문에 막 내 멋대로 살고 싶다. 나 이렇게 자유하고 싶다. 이런 그게 아니었더라니까. 그게 아니었더라니까. 울타리 안에 하나님 그 울타리 안에 울타리는요. 여러분 적을 보호해 주고 여러분 양이 울타리가 없으면요. 이리한테 늑대한테 다 물려 죽어요. 큰일 나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는 목자 안에 있을 때예요. 울타리 안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 날 깨닫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계속 이야기하는 게 복음으로 살아라. 복음으로 살아라. 언젠가는 너가 잘했구나 하는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래도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이 믿음 안에서 끝까지 살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복음 안에 있어야 돼. 복음 안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복음, 실제적인 복음, 십자가가 있는 복음, 그 복음을 우리는 꼭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성도들 중에 이 복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으면은 만사가 흔들리는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복음 중에 복음이 확신되고 확정되면 세상 어떤 환경 여하에 따라서도 내 삶이 흔들거리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 중에도 복음이 부끄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도 부끄러워한다 했어요.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자산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그래서 복음에 있어요. 기독교의 자산은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길도, 변화될 수 있는 어떤 길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타락이 교회의 타락이요, 복음의 변질이 교회의 변질입니다. 중세교회 타락은 복음이 타락했어요. 복음이 변질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복음이 회복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올바르게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겉으로 있는 어떤 그런 것으로 살지 않았어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했다면 그것은 복음의 공공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장로님이나 어떤 교회의 다툼이나 이런 것이 오면 가슴이 철렁철렁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렇지 않아요. 감사하고, 여러분, 다투고 싸우고 그런 거. 또 이 목사도 그래도 그렇게 이런저런 소리 나올 정도 그런 어떤 것이 없어요. 예. 어떤 그런 스캔들 날 일이 없어. 걱정하지 마세요. 예. 복음으로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고 계신데 그럴 수가 없지. 복음으로 잘 살다가 어느 날 이것이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안 보이는 것처럼 다 보고 계신데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해야 돼요. 경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플러스 하나님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 이것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제일 함부로 해요. 사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잘해야 돼요. 요즘 제가 그걸 이제 배워가지고 많이 참아줍니다. 아내한테도 많이 참아줘요. 많이 참고 있어요. 아니,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사람에게 좀 더 참아주고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용서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함부로 해요.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살면 그 가운데로 빠지지 않아요. 점점 갈수록 더 이렇게 잘 되고 그렇게 되지, 갈수록 이렇게 서로 나빠지고 화를 내고 짜증내고 그런 것은 복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그 어떤 그 이 TV나 이런 데서 교회의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이렇게 목사님이나 아니면 어떤 뭐 성도님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이렇게 나쁜, 어제 또 이렇게 보니까 제가 어디 이렇게 또 보니까 어느 성도님 자식이 그렇게 상처를 입었는데 그 자녀한테 너무 모진 말을 하네. 교회 다니더라고. 용서하라 그랬다. 나 그거부터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은데 나도 그런 모습이 많이 있었겠구나 하는 그런 회개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계속해서 꼭 살아야 돼요. 능력은 복음에만 있을 뿐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복음의 위기가 있을 뿐이에요. 기독교의 능력은 오직 복음의 능력에 있을 뿐이에요. 대형 교회가 능력이 아닙니다. 유능한 목사가 능력이 아닙니다. 교회 당회가 능력이 될 수 없어요. 오직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방송이나 이런 게 나올 때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저 방송에는 저렇게 해서 저 사람들은 넘어져서 저런 일이 있어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 또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은 저렇게 배우지 않도록 내가 내 자신을 지켜내겠다 하고 주님 앞에 그런 다짐을 해야 돼요. 그걸 욕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다. 우리 교회 진짜 좋더라니까요. 며느리 때문에 오는 분도 있어요. 다른 사람 전도돼 왔지만은
며느리 보고 오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전도되어 오기는 했지만은 이야기를 내가 들어보니까 사위가 또 잘해가지고 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 내가 너무 보기 좋아서 그 사위 정말 내가 절 한번 하고 싶더라고. 응? 야, 참 어때 당시 이 사위는 잘했나?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인사도 하고 잘한다고 그래요. 그래 끝까지 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태양이 1초 동안 발하는 에너지만 우리가 태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강압성이나 이런 게 하면서 나무도 자라고 다 하잖아요. 지금 태양 한 번에서 1초 동안에 그 나오는 그 에너지 가지고 이 땅에 70억 인구가 100년을 쓰고도 남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 정도라 그래요. 하나님 창조물도 이 정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흘리신 보혈 한 방울이면 만민을 구원하고 우주를 구원하고도 남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면 사람이 죽고 교회가 죽고 땅이 죽고 나라가 죽게 됩니다. 지금 북한이 망하는 이유 복음을 버려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척박한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면 그것도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고 땅이 살고 나라가 살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북한에도 지하에 교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연결해서 자손 대대로 그래서 굴이나 어떤 그런 곳에 따로 모여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척박한 이런 곳에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모든 교회의 존재 목적은 두 가지로 정리가 돼요. 첫 번째는 모이는 교회의 예배와 또 흩어지는 교회로서 복음 전도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두 기둥이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처럼 두 기둥이 있어요. 첫 번째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은 모여서 예배자로서 서려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첫 번째 목적. 예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배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목적으로 존재합니다만 결국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 작품을 처음으로 공개했을 때 에피소드라고 그래요. 거기에 많이 모인 사람들이 최후의 만찬 그림이 공개되자마자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손에 들린 그 살아 숨쉬기는 야, 저 유리잔을 봐라. 얼마나 영롱한가. 그림 밖으로 튕겨나올 것 같은 찬란한 유리잔을 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빈치는 붓을 두고 유리잔을 뭉개버렸다고 해요. 나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기를 원한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이 먼저 우리의 관심을 끌었다면 이 그림은 실패다 해서 그 그림을 바꿨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 와서 유리잔에 환호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직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해 교회는 존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남장주에도 오시고 강화도에서도 오시고 검단에서도 계양구에서도 연수동에서도 멀리서도 이렇게 옵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 그래 멀리까지 가냐? 가까운 동네도 교회 많은데 뭐 그렇게까지 찾아가냐? 그렇게 물을 겁니다. 그러면 꼭 이렇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멀다고 안 다니겠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다툼이 없고 당회에 다툼이 없고 또 재직회 공동회의 할 때 다툼이 없고 늘 이렇게 순리적으로 잘 풀어가는 교회 그래도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모두 존경할 만하고 좋은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 앞에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그리고 복음이 있고 열매가 있는 사랑이 많은 교회라는 자부심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하는 이유는 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나를 예배할 것이라. 예배자로서 섬기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 출애굽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잘 서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교회는 모여서 다른 작당하면 안 돼요. 예배자가 되어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복음 전도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지상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 늘 태신자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성도들의 심장 한켠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다른 한켠에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가슴앓이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 지상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 각자 자기의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태신자들과 좋은 관계를 늘 맺는 게 중요해요. 처음부터 강제로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가 있고 친하고 그렇게 할 때 친구에게 이렇게 좋은 관계로 교회를 소개하고 목사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초대가 됩니다. 그러면 복음이 조금씩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해야 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돼요.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라고 영화 제 세대는 많이 봤을 것 같은데 젊은 세대는 젊어서 모르고 또 연세 드시면 연세 드셔서 좀 몰라요. 그런데 신들러 리스트라고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구한 그 신들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반지를 받았어요. 그 반지 건진 받은 그 사람들이 고맙다고 자기들 구해줬을 고맙다고 자기 금리발을 다 빼가지고 반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 신들러에게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신들러가 그걸 받으면서 오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영화가 끝나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반지에는 한 영혼을 구한 것은 우주를 구한 것이다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그래서 그 반지를 이렇게 하면서 내가 금배지를 팔았더라면 한 사람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이따 이 집차를 팔았으면 한 사람을 더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반지를 팔았으면 한 사람을 더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오해를 하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이 나죠. 여러분 예배와 복음 전도가 가장 중요한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면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지상 명령에 오늘도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공적인 예배, 성공적인 전도는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사명,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23절에 나 바울은 마지막에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죠. 24절에도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괴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난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기에 기쁨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 저도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다 보니 가정이 지켜지고 좋은 것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저도 돌아보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내가 잘하면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그 십자가와 어떤 그것이 없으면 절대로 그게 안 돼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사람의 양심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그 기쁨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허무와 어떤 그런 것들로 밖에 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큰 수고를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큰 기쁨을 주십니다. 복음 때문에 큰 괴로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큰 영광을 주셔요. 사도 바울은 그가 당한 고난의 성격을 대단히 중요한 말로 해석하는데 전도자의 수고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못다하신 고난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은 미완성 고난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우주 만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을 위한 고난이라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 구원의 소식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전도자 주의 제자들의 수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그 복음 전파의 그 고난을 내가 그대로 받으면 전도자의 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바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척도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면 나 위해 죽으셨구나 생각하면 얼마나 독생녀를 주시다니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그 사랑의 척도가 되듯이 우리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의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난과 남편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믿는 것 때문에 어렵게 해도 그걸 내가 참아내고 견뎌내며 하나님께로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고 그렇게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내가 그것으로 알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번이라도 성경을 읽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할 때 얼마나 내가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한 번 예배하는 자보다 10번 예배하는 자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았던 엄청난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어요. 십자가는 마음만으로 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말하는 것으로 지는 게 아니에요. 내 몸으로, 내 삶으로 지는 겁니다. 시간을 잘라서 피를 내고 물질을 잘라 고통을 감수하고 자존심을 잘라 상처받는 지우라로 살아가며 취미를 잘라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내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양보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것이 진심인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이 땅에 와 있던 선교사님들은 과연 고난을 기쁘게 여겼던 사람들이었어요. 고난을 기뻐한다고 사도 바울과 함께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몸서리치는 추위와 더위를 즐겼어요. 죽음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배고픔은 그들의 희락이었고 거친 음식은 그들의 자랑이었어요.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면류관이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안산 반을 장터에서 복음을 전하다 귀신 들린 한 젊은이 만납니다.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이 아이 병을 고쳐주셔야 복음의 전도에 이르려면 아이를 붙들고 기도하는데 안 됩니다. 하루 이틀, 결국 사흘 만에 고쳐졌다고 해요. 성령의 임재가 함께 귀신이 떠났고 아이의 병이 고쳐졌습니다. 이후에 마을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게일 선교사님은 아내의 무덤에 흙이 마르기도 전에 이 도시 저 도시로 달려가 전도했던 것입니다. 클렉 선교사는 어린 자녀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부흥의 일정을 소화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실천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의 진정 우리가 미친 자로, 예수의 진정 미친 자로 제대로 살아가면 내가 예수에 제대로 미칠 때 내 인생은 가장 값지게 되고 복되게 되고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말 미친 사람은요, 가정의 일도 열심히 합니다. 교회만 와서 있는 사람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에 미친 사람은 내 이 교회 일도 열심히 해요. 많이 나오고 그렇게 하죠, 당연히. 그런데 이것 때문에 가정에 가서 예수님의 모습이 핍박이 될까봐 더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에 미친 사람이에요. 복음에 미친 사람. 진정으로 예수님에 미친 사람이, 성령에 미친 사람이, 기도에 미친 사람들이 이 땅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이것은 예수에 미쳤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뭐 건드리기만 하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기쁨, 좋은 것도 있지만은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참아내는 거, 인내, 이것도 성령의 열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러한 성령의 열매가 분명히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며 살아가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꼭 살아야 됩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믿음도 고난조차 기뻐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고난으로 실천하고 살았던 믿음의 우리 선조들처럼 우리도 그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고 그리고 늘 이겨내고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